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전에 불러주셔서 더자람교회 와서 한번 말씀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근데 또 우리 사랑하는 김성진 목사님 말씀을 주셨고 또 당회에 허락하셔서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내려오면서 여러분 뵙고 싶어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 정년도 몇 년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올해 입시는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2025년도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주위에 이렇게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크리스찬 리더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있으면 저희 학교 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진 목사님 좋으시잖아요, 그죠? 저희 총신대 출신이거든요. 예, 저랑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하셨어요. 물론 제가 형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얼마나 열심히 하셨고 또 경력이 화려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세 자녀도 넷 중에 셋이 총신대 출신입니다. 모르셨죠? 관심 좀 가지세요. 좀. 예, 그래서 서울로 유학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 세우신 더자람교회 보내주셔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신 이 교회 앞으로도 주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말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25장을 택한 이유는 이 역대상 25장이 이 교회 음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 25장이 찬양대의 매우 중요한 성경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발전되고 조직화되고 정교화된 그러한 찬양대의 모습을 이 역대상 25장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데 비단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대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어떻게 발전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좀 사사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인 그 찬양대에 관한 기록은 다윗 시대부터 나타납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우리가 법궤라고 하죠. 다윗성으로 옮겨진 후에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요 역대상 6장의 이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상 16장 4절에서 7절에는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성막에 둔 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이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은 개괄적으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역대상 15장 또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찬송하는 자들, 즉 찬양대 숫자가 4,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찬양대의 숫자는 그 당시에 4,000명이었다. 그래서 그 4,000명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4,000명의 상부 조직을 이렇게 잘 조직했어야 됐는데, 그 상부 조직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역대상 2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그 당시 그 큰 찬양대, 4,000명이나 되는 그 큰 찬양대의 상부 조직, 이 지도적인 그룹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1절은 서론적인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좀 펴두시면서 같이 한 절 한 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공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요점은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섬기게 했는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인물은 레위 자손이 크게 세 지파로, 세 자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또 세부적으로 세 자손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 자손의 대표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 사람을 세워서 또 그들 자손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2, 3, 4절에는 아삽, 여두둔, 헤만 자손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자, 그런데 본문 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수효, 다시 말하면 숫자가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숫자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하니라 했으니까 이제 2절부터 그 수효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아삽의 아들들 몇 명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에요? 예? 삭굴, 요셉, 느다냐, 그 다음에 아사렐라. 몇 사람이에요? 4명입니다. 4명.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두둔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몇 명이에요? 세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6사람, 6사람이에요. 6사람.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헤만의 아들들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사실 5절에 그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숫자는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숫자가 나오죠. 14명이에요. 14명. 5절에 보시면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4명이에요. 자, 그래서 2절, 3절, 4절 다 합치면 총 몇 명이에요? 24명이에요. 아이, 산수 잘 하시네요, 아직까지. 4 더하기 6 더하기 14 하면 24이에요. 자, 그래서 이 24명이 대표자가 되고,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들 24명과 모든 형제들, 이거는 친척들을 말하겠죠? 모든 형제들이라면 아마 친척들일 겁니다. 포함해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 다시 말하면 지도자급에 속한 인원의 수요가 모두 몇 명? 그렇죠. 288명. 이 숫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4명, 6명, 14명,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합쳐서 잘 훈련된 사람이 288명. 자, 여기까지 됐죠. 자, 28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이들이 모두 제비뽑기를 해서 직임을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24명 대표자들이 각각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 포함해서 12명씩 24그룹으로 조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삽, 여두둔, 헤만의 아들들 24명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씩 24그룹이 조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누구의 수하에 있었어요? 본문 6절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24명 아들들은 누구 지휘 아래 있었어요? 그들의 아버지, 즉 아삽, 헤만, 여두둔 요 지휘 아래 그 24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24명을 24명을 중심으로 하는 12명씩 24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아버지는 누구 지휘 아래 있었어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당시 찬양대의 조직을 이제 거꾸로 위에서부터 그려보면 맨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그 왕의 지휘 아래 누가 있었어요?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이 있었고 그 아래 누가 있었어요? 2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대표자로 하면서 각각 12명씩 24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찬양대의 조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찬양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직된 찬양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본문은 여기에서 찬양대의 상위 조직, 그 윗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들, 즉 아삽, 여두둔, 헤만과 그들의 24 아들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에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2절에서는 아삽의 아들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고 3절에서는 여두둔의 아들들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반복을 했겠죠? 어떤 단어인가요? 그렇죠.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예요. 1절에도 신령한 노래가 나오죠. 그죠? 2절에도 신령한 노래가 나오죠. 3절에도 신령한 노래가 나오죠. 매 절마다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신령한 노래라는 용어는 딱 5번 나타나요.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딱 5번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3번 나타나고 나머지 2번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울서신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서신에.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오죠. 거기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이 에베소서 5장 19절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에 2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신령한 노래 5번 중에 3번이나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어떤 노래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약성경 역대상 25장에 나타나는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신령한 노래라는 의미는 조금 제쳐두고, 왜냐하면 그거는 신약 시대니까 조금 제쳐두고,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 있으시면, 아니면 뭐 여러분 한글 성경 보시면 이렇게 관주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신령한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그 뜻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을 뜻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도 희, 예언을 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희는 히브리어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언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 부분을, 신령한 노래라는 부분을 prophesy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언하다. 그러므로 여기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예언의 노래예요. 예언의 노래. 본문에 이 아들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연주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그 아들들이 한 것처럼 오늘날 찬양대원이, 그리고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어떤 노래다? 신령한 노래. 다시 말하면 예언의 노래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의 노래일까요? 왜 예언의 노래일까요? 왜 찬양대원들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노래와는 달리 찬양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이 찬송가 645장인데요. 이 645장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찬송가에 있는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안 돼 있는 찬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관련 성구예요. 이 찬송과 관련되어 있는 성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말씀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찬송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송가 외에 있는 그런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CCM이라든지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중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노래를 교회에서 왜 부릅니까? 그죠? 하나님과 관련 없는 노래는 교회에서 부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찬양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관련 없는 찬양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찬양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노래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찬양대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영적 예언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지휘 아래 있었던 음악 지도자 세 사람이 나오죠. 그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누구? 아사,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의 이름.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음악 지도자들. 이 세 사람. 꼭 기억해 두세요. 아삽, 여두둔, 헤만. 여두둔이라는 이름은 또 이렇게 다른 곳에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에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에단하고 여두둔은 다른 인물이냐? 나머지 두 이름은 똑같이 나와요. 아삽, 에단, 헤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삽, 여두둔, 헤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에단하고 여두둔이 다른 사람이냐?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히브리어는 자음의 언어예요. 여두둔하고 에단하고 자음은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그죠? 거기다가 모음을 붙이는 거거든요. 히브리어의 특성이 그래요. 자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음만 가지고 보통 쓰거든요. 그리고 모음은 뭐 이렇게 표시하든지 뭐 땡땡 표시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안 써요. 일반적으로 표기를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본문 5절에서 이 헤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뭐라고요?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음악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견자란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견, 미리 본다는 말이죠. 선견자, 미리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나 환상, 이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와 비슷한 의미예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지자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비슷한 말이에요. 차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의 차이예요. 선견자는 꿈이나 이런 걸로 보게 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고 선지자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그 방법의 차이지 선지자나 선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견자라는 말이 좀 불편하시면 선지자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을 보좌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음악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헤만만 그랬을까요? 나머지 두 사람 또 있었죠. 누구예요? 아삽하고 여두둔 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아삽부터 보실까요?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거기 보면 아삽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견자 아삽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아삽도 선견자였어요. 자, 그럼 나머지 한 사람 여두둔은 어땠을까요? 여두둔. 자, 역대하 35장 15절 보세요. 35장 15절.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35장 15절 보면 여두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죠. 왕의 선견자 여두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역대상 25장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 음악 지도자 이 세 사람이 모두 왕의 선견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최고의 음악 지도자였던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은 모두 음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 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이것을 전공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휘하에 있었던 아들들 역시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신령한 노래, 다시 말하면 예언의 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실들입니다. 팩트예요. 이처럼 찬양대원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영적인 예언자, 선지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언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히 찬양대원은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슬렁슬렁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가사로 하는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들어가 있는 귀한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지난번에 와서도 느꼈지만 여러분 찬양대원들은 이 더자람교회 찬양대원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음대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닮아서 잘했어요. 음악적으로 참 수준이 높으세요. 물론 우리 지휘자님이 잘 지도를 하셨겠지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자, 아무튼 시편 23편을 노래한다 그랬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원영 씨의 시편 23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멜로디도 좋죠. 그러나 우리 귀에 박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심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 이 찬양곡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또 호소력 있게 효과적으로 잘 선포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문에서도 이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어요. 잘 연습해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여기 288명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이었다. 자, 그들처럼 우리는 모두, 특히 오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찬양대원들은 모두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여기 여호와 찬송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게 되면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들에 어떤 곳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songs of the Lord. 쉬운 단어들이니까 The songs of the Lord. 주님의 또는 주님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Music for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한 노래라는 뜻이죠. 또 한 곳에 대표적인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inging to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singing, 노래하기.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 노래하는 것. 자, 요약하자면 찬송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찬송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찬송의 대상이고 찬송하기, 여호와 찬송하기. 찬송하기는 어떤 곳에는 또 songs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music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sing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래, songs 또는 music, 음악 이것을 또 잘 배워야 되고 singing, 다시 말하면 노래하는 것, 노래하는 법 이런 거를 잘 배워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찬양할 때에 찬양곡 자체에 있어서 그 송, 뮤직에 있어서 음정, 박자, 리듬, 화성, 템포 뭐 이런 것들이 흠이 없도록 잘 배워서 익숙해져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singing, 어떻게 노래하는지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성은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프레이징은 어떻게 하고 발음은 어떻게 하고 가사 전달은 어떻게 하고 어떤 스타일로 불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배워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문에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288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신다는 말이에요? 숫자를 세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고 계세요. 288명.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처럼 여호와 찬송하기를 잘 배워서 익숙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잘 준비해서 익숙하게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의 수요를 세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세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못 세시겠어요? 다 세고 계세요. 바라기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로 평가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시는 숫자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세요. 바라기는 오늘 찬양 드린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가 그 숫자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네, 우리 김 집사 오케이, 주 집사 오늘은 봐줄게 뭐 이런 게. 우리 주 집사님 계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찬양대의 경우 얼마나 연습하고 또 배우면 찬양곡을 익숙하게 노래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연습하면. 여기에서 저는 음악이 아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준비할까? 이거를 좀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목회자의 준비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확 들기 시작하시죠. 자, 목회자가 주일 오전 보통 한 30분 내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정말 준비하시는데 또 원고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원고를 또 익숙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 번 읽어보고 심지어는 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한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거 아무는 목회자를 하지. 자, 이 목회자 역량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니까 제 경우를 지금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입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려면 보통 5페이지 내외의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5페이지를 작성을 해온 겁니다. 저는 또 설교 원고를 대충 적지 않고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어요. 이렇게 문장식으로 다 이렇게 적습니다. 논문 쓰듯이. 저는 또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 교역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아래서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 작성을 하는데 한 페이지 쓰는데 쓰다가 고치다가 또 새로운 생각이 나면 또 고쳐서 새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 쓰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글 쓰는데도 그 정도는 걸려요. 논문 쓰거나 할 때. 이거 A4 사이즈 한 페이지 쓸 때 그만큼 중요한 글들이니까. 그렇죠? 아무렇게나 제가 글을 쓰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5페이지면 몇 시간이에요? 15시간. 15시간. 그거를 또 자꾸 읽어보고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고 쓰는 것 빼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최소한도로 한 10시간 잡으면 토탈 몇 시간이에요? 25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설교 1분당 몇 분이에요? 잘 계산이 안 되시죠? 25시간이면 설교 1분당 몇 분이 나와요? 30분으로 계산해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분당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1분 설교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 기준으로 찬양대 찬양곡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찬양대 곡이 보통 한 4분 내외 되잖아요. 그죠? 4분 내외도 좀 짧은 건 3분 몇십 초, 긴 거는 4분 몇십 초, 5분 이렇게 됩니다. 4분 정도. 그러면 최소한 4분이면 몇 분이에요? 최소한 200분이 필요한 거예요. 50분, 1분에 50분 정도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아까, 그죠? 그럼 5, 4, 20, 20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통 몇 시간 몇 분이 필요한가요? 200분이면 3시간 20분. 3, 6, 18에다가 20 남으니까 3시간 2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곡을 준비하는데. 자, 그런데 거기다가 찬양대는 음악적인 것도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주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아마 3, 4시간씩은 연습을 해야 최소한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 같아요. 찬양대가. 물론 요즘같이 바쁜 시절에 그렇게까지 연습할 시간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대충 시간을 따져본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조금 익숙하게 찬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휘자님
오늘 찬양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물론 더 잘한 교회는 실력이 출중하니까 조금 더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 주일날 예배 전에 연습하고 예배 후에 연습하고 그러시죠? 다 합치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시간? 기본적 2시간.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죠, 그죠? 네. 오늘 찬양 잘 하셨지만 여러분 생각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조금 아쉽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드세요? 어느 쪽이에요? 잘했다? 상당히 교만하시네. 우리가 찬양하면 항상 부족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저도 음악을 하면서 여태까지 제가 찬양 드리고 또 연주하면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지 제가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죠, 그죠? 그 부족함이 어디에서 올까요? 준비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준비 부족. 그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더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하시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시죠?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문을 잠그고 왔나? 오늘 예배 후에는 뭐 해야 되는데? 많은 생각이 오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은 참 기적적으로 찬양을 하세요. 그렇죠?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잘 준비할 때에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가 어느 정도 아름답게 그리고 분명하게 노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시는 찬양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영적인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히 찬양대원은 영적인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예언의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그러한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 찬송하기를 잘 배워서 마음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진정한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매번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백한 것처럼,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오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찬양대원들과 온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이 예언의 노래를 부름으로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더 자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각 개인과 가정, 교회가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런 역사가 날마다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